제가 오늘은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온 지가 2017년 여름인가 왔었던 것 같아요. 8월달인가 오자마자 중국 선교 가실 때 따라 붙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이 됐잖아요. 그래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오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말씀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무리할 때 기억나시죠?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거니시는 곳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에덴 동산은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심령 천국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더 하나 마무리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약간 뜬구름 잡는 말씀 같지만 제가 사실임을 저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에덴 동산, 심령천국, 하나님 형상 회복, 마귀가 절대 건널 수 없고 하나님 주인 되고 왕 되고 이 얼마나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약간 그런 거 같잖아요. 늘 듣지만 실제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이루는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인 것을 제 입술을 열어 감히 선포합니다.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35세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를 이제 제가 대적했었어요. 예수님도 대적하고 성경도 대적하고 거의 대적하면서 35년 살았었는데 교회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 동네마다 있어. 동네도 여러 개 있어. 교회가 왜 필요해? 그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앙 여정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확신이 드는 것은 이 땅에는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오늘 목사님 모든 말씀이 다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심령천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임을 여러분 앞에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교회가 이룬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 세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뜻이 있는데 이제 요번 제가 몸을 두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교회의 일은 이 심령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 맞구나라는 증거가 제 삶을 통해 제 심령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간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씩씩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증하셔야 되니까. 제가 2017년에 왔을 때 그 신앙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앙도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꽃자기가 있더라고요. 그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와요. 근데 이제 교회 문제가 있었고 교회를 이동해야 되는 구간에 깊은 이 신앙의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피난처로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때 교회가 컨테이너에 있어가지고 정말 작았어요. 근데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에 이렇게 몇 번 모여서 뜨거웠거든요. 일단은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이따가 보고 알아보고 딴 데로 이제 도망가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워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제가 쭉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올 때는 잠시 있으려고 왔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제 심령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헛된 세상에서 뒹굴다가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마음 다치고 몸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한계상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왔는데 제 안에는 심령 천국이라는 것 따위는 없었어요. 불안과 어둠과 두려움과
정말 애쓰고 힘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짱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제 안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제 인생에 마음의 평안이란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두려움에 쫓기고 막 진짜 짐승처럼 쫓기면서 두려움에 막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우리가 전쟁이잖아요. 늘 두려움이 몰려왔었어요. 어둠에 잡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새로운 열매가 제 안에 맺힌 것. 내 마음이 진짜 심령 천국의 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막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악으로 버둥버둥거릴 때 육신적인 힘도 들었지만 이 마음의 힘듦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들. 교회 와서도 그거는 참 벗기가 어렸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전쟁 가운데서 조금씩 제가 이 교회를 옮겼을 때는 신앙의 한계를 느꼈을 때였어요. 열심히 했지만 어떤 신앙의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한 지점에 여기로 인도하셨거든요. 나는 실패했다는 실패감과 신앙에서 그 교회를 버리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죄책감과 여러 가지 복잡한 알 수 없는 그 감정과 신앙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면서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여기 와서 처음 느낀 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나는 참 항상 열등감에 이렇게 헤어나지를 못해서 뭘 해도 내가 못난 사람인 것이 벗어나지지를 않더라고요. 못난 내 모습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이 안 믿어져도 내가 힘들 때마다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귀에. 너무 오랫동안 막 나를 학대하면서 못난 나에 대해서 자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가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열려지잖아요. 듣고 또 듣고 지치지도 않고 간증하시는 우리 목사님. 매일 들으면서 어느 날은 이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계획하지 않은 선에 지금 세워놓으셨거든요. 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은 늘 눈을 들여서 너무 죄송한데 이 목회자로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제 뜻이 아니었지만 순종해서 왔고 밑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긴 하지만 제 뜻은 아니었어요. 제 뜻이었다면 어느 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갔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설 수 없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어떤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되어지게 하는 그 가운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임명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수도국제대학원인가 거기 겸임교수 아직은 수업이 없지만 일단 정식으로 이제 그 국가에 무슨 대학교 나가는 강사들 등록하는 거기 등록이 됐다면 하나 주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당황스럽냐면 그것이 논문을 써야 되고 박사학위가 다 써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장님이 이제 막 주도하셔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쓴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면 난 저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뭘 박사학위 과정을 열심히 써가지고 막 인정을 받아서 그걸 받으면 자랑이라도 하겠는데 그걸 주시는데 가까이 하나님의 이 존재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길 원하시는 뜻이 가운데서 이것이 있구나.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 이 사역이 제가 목회자로 서서 여기서 훈련받은 유일한 이유는 저의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그 훈련을 여기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도 제가 이제 그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거는 내 공로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앞에 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3년 전부터 여기 서가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순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맞죠? 사실 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서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먹을 게 이렇게 들을 말이 있었겠어요. 여기 서가지고 막 30분 서 있을 날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막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가서 수업도 하고 여기 서 있기도 하고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룬 일이구나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걸로 하나님 앞에 의논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들이 내 안에 아직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대. 내가 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흥하시는 거고 나는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내게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뜻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뭘 해서 뭐가 됐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로로 한 사람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뭔가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의사나 제 어떤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오전에 목사님 안강 수양회 이제 그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제게 뭘 행하셨냐면 저를 이 마음이 회복되도록 오전 말씀에 근거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는 일을 이제까지 하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허공했던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 그것이 준비돼야 늘 듣는 말이지만 이 일들이 진행되고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일들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땅끝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가서를 보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실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서 선포해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교회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저를 낮추시고 또 저의 모든 어떤 어둠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에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헤엄하여 오신 그 가운데 있게 하셨거든요. 어둠이 드러나고 높아진 마음은 낮게 하고 낮아진 마음은 채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신 그 마음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아가서 보면서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계획하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내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헤엄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에스겔 성전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건너가라. 발목까지 오는 물. 발목까지 온다면 아직까지는 내 의지가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잠기는 물이 됐을 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 물이 주변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이 생수가 돼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쓸모없는 거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건너지 못할 강으로 지금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딱 드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제가 끌려서 흘러가고 있다. 진짜예요. 저는 끌려가지고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목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큰데. 이 나이 돼가지고 교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큰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얼마나 편한데 은혜 받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복 빌어달라고 하고 얼마나 짱땡이잖아요.
사람한테 다 밀어가지고 몸 아프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동무지라면 또 저기 또 기도해달라 그러고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봐 가면 되는데 아 죄송해요 그거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게을렀거든요. 전 도전적이지 않아요. 이게 있는 거에서 그냥 대충 안주하면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억지로 좀 밀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래도 발버둥을 쳤거든요. 얼마 전에 그 말씀 때문에 아 내가 세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 본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드디어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의지가 꺾였어요. 아 진짜 하나님 뜻은 나는 조금 흥하고 싶은 마음이 한 10% 있었어요. 그래 버리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쇠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봉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의지가 다 꺾였어요. 그냥 따라가야지. 뭐 이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면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버둥치 저는 이랬거든요. 막 물이 막 한 입가에 안 찼으니까 막 빠져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 그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러면서 왔는데 포기하고 이제 나보니까 이제 물살 속에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따라서 이러고 지금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중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슬픈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여러분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네가 세하는 게 내 뜻이야. 입 다물고 따라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행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은 뭡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아니 이건 맞는데요 틀리는데요 그걸 하면 제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두드려 맞고 가는 것보다 칭찬받고 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가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칭찬받고 가려고 지금 몸에 힘을 다 뺐습니다. 생각을 놨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흘러가는 대로 가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 말씀이 그거예요. 건너지 못한 강으로 채우면 떠내려가면 된다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올라왔어요. 제 간증이에요. 시간 소비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은혜롭게 원로 목사님인데 얼마나 본 게 많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대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두드려 맞고 가는 놈이랑 그래 죄송합니다. 두드려 맞고 가는 성도랑 예스! 하고 순종해서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메뉴가 그게 있습니다. 두드려 맞을 것인가? 순종하고 칭찬받을 것인가? 제가 계속 두드려 맞았거든요. 칭찬받고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칭찬받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 10년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득 차고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데 내 욕심이 둥둥 떠다니는데 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무거워서 가라앉지. 다 비워가지고 꽉 차가지고 우리는 그냥 손잡고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 정말 가볍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놨거든요. 내가 세우겠다는데 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장합니다. 요 메뉴를 권장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마음이 심령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았다니까요. 악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악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악이 다 빠지고 흘러가겠다는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계속 같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목표가 뚜렷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목표에 가기 위해서 두드려 맞는 사람과 상받고 칭찬받고 가는 두 가지는 있지만 같은 데 도착할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기 원합니다. 저도 김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목사님 안 계셨다면 또 제가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 안 해주셨으면 있을 수 없는데, 제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사는 인생일 뿐이잖아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게 삶이 아닌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이 심령, 회복되는 복, 그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물질의 복을 회복시키시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마음의 이 심령 천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말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보면 오늘 4장 말씀인데 주제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높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이 4장 말씀 전에 3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3장 1절에 내가 밤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시겠죠? 신앙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건너는 이제 여인이 있죠, 그죠? 아가서의 내용에 술람비가 있는데 그가 그를 찾다가 4절에 보면 그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어두운 밤이 저처럼 오고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었어요. 간절하게. 그때 여기로 인도받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랑 틀렸어요. 승리의 하나님, 나를 지키는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속 교회에서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4장 내용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이제 영적인 이 슬럼프에 빠진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드리고 세우는 과정들이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 속에 있는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어떻고 내 머리털은 어떻고 내 이는 어떻고 내 입술은 어떻고 내 입은 어떻고 내 목은 어떻고 내 두 유방은 어떻고 정말 네 전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랑 뭐 입이랑 이빨이랑 이런 것들 감추어져 있는 곳까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영어로 보면 어떠냐면 네가 정말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끊임없이 거기에 시달려왔거든요. 내가 보는 나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성질도 더럽고 인내심도 없고 하여튼 그 보는 나 있잖아요. 그 열등감에 항상 시달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말하시는지 아시죠? 내 사랑이라는 거야. 내 사랑, 넌 내 사랑이야. 너 너무 어여뻐. 얼마나 이쁜지 알아. 그게 영어의 표현입니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그냥 이쁘다가 아니야. 너를 보는데 왜 너무 이쁜 꽃을 보면 와 감탄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 그참 내가 너를 보는데 나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것이 그 끊임없는 말이 저를 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낮고 죄책감 속에서 끊임없이 끄집어 올려서 지금 건강하게 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의 하자는 이 단점들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내 숨겨진 것까지, 네 이와 네 입술과 너는 모르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의 그 보잘것없는 일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목사님한테 감동할 때 있어요. 김경주 목사님.
사람이 성도들을 보고 사람을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항상 그렇게 거기 제한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래에 회복됐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보시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내가 모르는 모든 것까지 속속들이 다 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나에게 예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뭐가 예뻐서 내가 오늘도 성질 부리고 왔는데 오늘도 벽에 머리 박으면서 승질을 내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쁠 수 있습니까? 저 그랬거든요. 제 교회 마당에서 뒹군 적도 있습니다. 휴대폰 던지면서. 그런데 제가 뭐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근데 주님의 시선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회복된 나의 모습, 내 심령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아마 지금의 모습 포함해서 앞으로의 모습까지 볼 겁니다. 그런데 김경주 목사님 항상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늘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해야겠습니까? 그런 자존감 없는 사람이 뭘로 위로를 받고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선포될 때 어느 날은 지금 저처럼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분이 나를 어여쁘게 보는 게 맞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맞구나. 그것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세워졌으면 안 세워질 사람이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저같이 진짜 까탈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포기할 영혼은 없구나. 본인 스스로 나가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교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잘한 성도입니다. 영적인 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해석에 대해서 여인이,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고백이다, 신랑이 하는 고백이다.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해석상 보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왜냐면 주님이 권하십니다.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갈 거니까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있던 세상에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그 높은 화려한 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 어디로 내려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 여기가 싫습니다. 모략산이랍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내려오랍니다. 지금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라는 것은 지금 가장 이슬람에서 가장 높은 그 산맥 쪽에 속한 산들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하고 높은 그곳에 오히려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는 위험한 곳이 내려와서 오히려 작은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오라는 거예요. 모략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산입니다. 유향의 작은 산은 뭡니까? 기도가 있는 작은 산입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리아산의 시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던 그 높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위험이 많고 정말 세상 속에서 쫓아가던 곳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는 이곳 모략산, 십자가 지는 이 길, 십자가로 가는 그 산, 장애물과 같은 그 산,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 기도로 쌓는 작은 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오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해도 화려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 산을 버리고 인정받고, 신앙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함께 하겠으니
주님이 계신 그 자리,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갈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제 평생의 소원은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센지 그게 항상 내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진짜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하고 좌절감 느끼고 열등감이 좋은 구석 하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그 좌절감 저 극복하고 싶었는데 교회 오니까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나더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뭐 좀 성과를 이루고 싶은데 오늘 이 아가사에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모략산이고 유양의 작은 산이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하자라는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가리라, 이 신부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가리라고 할 그때 주님이 7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흠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할 때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쫓아가던 것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모략산과 작은 유향의 산, 기도로 쌓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사실 낮아지는 자리거든요. 그 과정은 전부 다 낮아지는 자리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목사님들 간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물질도 빼시고 오해하게 하시고 비난받게 하시고 돌팔매, 정말 입술의 돌팔매, 말의 돌팔매 정말 왕따당하시고, 그것이 작은 유양의 산 아니겠습니까? 작은 모략산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쉬어서 그렇지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평생에 그러셨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기도로 쌓은 그 자리, 똑같이 내가 더 있으니 그곳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꺼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늘 밀려가지고 늘 말씀드려요. 억지로. 그게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심어서 억지로 주님에 의해서 그 모략산과 유형의 작은 산으로 기꺼이 내려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어여쁘고 흥이 없다요. 그러면서 호칭이밖에 내 사랑이, 내 누이, 내 신부. 여러분,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간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공로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는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이 그런 자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 흠이 없다라는 것, 그 마음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 내가 추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 하나만으로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내 누이라고 부르십니다. 신부보다 더 귀한 표현이 내 누이입니다. 내 형제처럼 피를 나눈 내 몸과 같은 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뺏는다고 하십니다. 9절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뺏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공로로? 아닙니다. 네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그 순종의 눈 때문에, 구슬 하나 때문에, 목에 걸린 그 의지적인 구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뺏는 자들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네가 순종하는 그 눈길 하나로 네가 내 마음을 뺏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공로가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버리고 가는 길인 줄 알지만 그 작은 모략과 여름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뺏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면 걷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아름답게 보시지만 허락하는 과정이 뭡니까? 22절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말끝마다 지금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만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더
덮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이제 내게 있어서 동산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에는 아내 될 자를 향한 지칭이기도 했대요. 여인을 향해서, 아내 될 자를 향해서 너는 내 동산이야. 너는 내 샘이야. 그 예수님, 그 구약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동산이고 샘이다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산이 되고 샘이 되고 우물이야 내게. 그런데 어떤 동산이라고요? 잠근 동산이라는 겁니다. 미치고 펄딱 뛸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덮은 우물입니다. 봉한 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게 다 풀려야 되는데 이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로 잠궈 놓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산이고 샘이고 우물입니다. 동산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동산은 왕에게조차 기쁨을 주는 장소였대요. 모든 수목과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는 모든 각종 과수와 여러 가지 향품을 심어놓고 왕이 산책하고 즐기던 곳. 그래서 에덴 동산도 오늘 오전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조차 기뻐하셔서 표현했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은 뭔지 아시죠? 물을 모아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곳. 샘은 뭡니까? 물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은유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은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가 예수님께 신랑에게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니시는 동산, 우물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와서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근 동산입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거니시는 동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이게 우물이 또 덮개가 없으면 부정한 곳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덮여져야, 잠겨져야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소속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치는 과정이 뭐라고요? 다 좋아요.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도 좋은데 어떻다고요? 잠근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동산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자물쇠로 잠근 그런 동산. 주인만이 들어가서 거닐 수 있는 곳. 여러분, 마음, 이 동산은 마음입니다. 삶이고 다른 것들이 우리 이 10년 가운데 거닐지 않습니까? 하루에 집에 있으면 주님도 오시지만 쓸데없는 것도 왔다 갑니다. 문 다 열려가지고. 근데 아니라 주님은 점점 더 어떻게 한다고요? 잠궈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닌 것들을 몰아내시고 잠그시고 이 우물을 아무나 들이킬 수 없다는 걸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잠근 동산의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 이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오래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용납하고 허용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좀 나눴어야 됐어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가지고 다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동산에 이 쓸데없는 것이 거닐고 돌아다니니 하나님 여기로 부르셔서 다 잠그시더라고요. 그러니 뭡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랑하던 거 끊으려면 죽을 지경이 돼야 끊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될까? 아니요. 자만해서 칭찬받고 상받고 가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씩 껐던 것 같아요. 두드려 맞으면서 몰아내고 잠그고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잘데기 없는 것 좀 많이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잠그고 계신 것 같아요. 잠근 동산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덮은 우물, 주님만 마시는 봉한 샘. 실질적으로는 제약받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 주님만 주인이 되는 잠근 동산으로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못해 간 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덮은 우물 봉한 샘 참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고 끝까지 안 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멋짐입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11절에 네게서 나는 것이 있다.
그럴 때, 잠갔을 때, 내가 주인만 돼서 나만 거니는 그 동산이 됐을 때, 나는 게 뭔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 나도풀 쭉쭉쭉쭉 모든 귀한 향품의 결론 뭐가 나냐 하면 아름다운 과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귀한 향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향품하면 우리 삶이랑 상관이 없지만 엄청 비쌌대요. 그 비쌌고 귀한 것들인데 중요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원래 자생하는 향품들이 별로 없대요. 결국은 우리가 그때 잠궈지고 덮여지고 봉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왕이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심겨져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없던 거, 우리께 아는 것들이 여기서 자생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뭐랑 연결되시는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제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걸 오픈하실 거니까 저는 다혈질입니다. 이게 스위치만 딱 켜지면 분노가 덜덜 올라가지고 혈기의 영이 진짜 강했어요. 그리고 짜증도 강했고요. 그리고 좌절감에 금방 빠지고,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게 막 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진짜 많았었어요. 제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상관없이 밖에 사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씩 정리돼서, 저는 지금 스위치 켜져도 이 혈기 안 올라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최고 비밀입니다. 지금 물음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여쭤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풀무불, 고난의 길, 연단의 길, 광야의 그 길에서 정리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지나올 때 그런 쓸데없는 것들과 분리가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연단할 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품목을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분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리는 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관한 대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십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니까 여러분 풀무불을 그냥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멋집니다. 이 내게서 나지 않는 것들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밖에서도 살아봤지만 교회 밖에서 추악한 마음들이잖아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추악한 마음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아지네요. 뭐죠? 내게서 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 몇 개 없었거든요. 그거를 옮겨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생명이 된 사람, 원래의 모습.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짜증내고 승질내는 게 내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잖아요. 회복.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것, 잠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한 샘으로 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동산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이 되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내가 동산 전체를 주관하는, 살아있게 하는 샘이 되면서 또 생수의 우물, 이제 살게 하는 물을 가져서 나눠줄 수 있는 우물이 되고, 이 저 높은 곳에서 흐르는 시내가 돼서 드디어 어떻죠? 이야,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면 내가 건너서 헤엄치려는 모든 의지가 꺾이면 이 물을 따라가 이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창이란 가운데 내 의지로 막 벗어나려는, 어디로 가려는 목표를 두고 막 나 하나님 일로 가는데 내가 막 일로 가려는 그런 시도 없이 그냥 따라서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은, 여인의 고백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아시죠? 차가운 북쪽 바람, 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없는데 까짓거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북풍은 참 유익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풀목불, 광야 다 유익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인간 안 됐습니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아직도 승질내고 있을 겁니다. 다혈질로 막 화내고.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하다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 우와! 북풍이 무섭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물려왔을 때 효과는 그거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구름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풍아 오라! 따뜻한
남쪽 사막에서 오는 바람들이 이 열매들, 이 심겨진 것들을 풍성하게 한다. 열매 맺기 전에 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바람이잖아요. 두드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 동산에 거니면서 열매 먹기를 원한다. 주님이 거니면서 그 열매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이 드디어 놀라운 것이 됩니다. 내 동산에 들어왔다는, 내 동산이었는데 주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고 삶도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교회가 진짜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동산이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동산이라는 거예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거닐만 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내 동산에 내가 들어와서 내 모략이라는 내 향재료를 내가 거두고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신 이 거닐면서 누리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 오셔서 누리는 거 나와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끝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있잖아요.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내 여기 맺힌 것들로, 맺어진 것들로, 이 생수와 이 열매들로, 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뭔가 율동이면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큰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교회에 행해지는 일들을 이렇게 쫙 크게 해가지고 숲을 쫙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각 개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묶어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거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이 흐름, 흘러 떠내려가는 이 흐름 있잖아요. 와, 지금 무섭습니다.